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31절로 4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로 43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회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실 때 오늘 읽은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속에서 자란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란다라고 하는 것은 충만해지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앞서 비유로 말씀하신 열매 맺는 밭과 열매 맺지 못하는 밭과 연결해서 생각한다면 우리는 열매를 맺는 좋은 밭이 되어야 하고 또 그 좋은 밭 중에서도 30배, 60배에 100배로 자라가야 합니다. 100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이고 충만한 숫자인 거죠. 30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30, 60, 100까지 그렇게 충만한 데까지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는 것과 관련해서 오늘 읽은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의 비유를 더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겨자씨의 비유인데요. 겨자씨는 씨 중에 가장 작은 것으로서 눈에 보일랑 말랑한 그런 씨이지만 이 씨가 심겨졌을 때 그 씨가 자라서 풀보다 더 큰 나무가 된다고 가르쳐 줍니다. 겨자씨가 갖는 성장의 목표는 나무가 되는 데 있습니다. 그냥 나무도 그냥 나무가 아니라 새들이 날아와서 그 나뭇가지에 깃들 수 있는, 쉴 수 있는 나무라고 하는 것을 그 목표가 그 나무가 되는 데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풀보다 큰 나무라고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성장 목표는 대형 교회가 되려는 데 있지 않고 그 교회가 주변 이웃들에게 또는 지역 사회에게 쉼을 제공해 줄 수 있는 편안함과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게 이 교회의 성장 목표에 있습니다.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 다닌 연차가 많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을 희생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평안한 쉼을 줄 수 있느냐에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비유는 이제 누룩의 비유인데 세상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한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넣었더니 그 가루가 전부 부풀어 오른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강조점도
가루 전체를 부풀어 오르게 하는 데 있지만 그 중에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한 여자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여인은 연약하고 힘없는 여인을 상징하는데, 그런데 그런 여인일지라도 그 여인 속에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그 복음이 세상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비유는 이제 좋은 씨와 가라지에 대한 비유인데요. 이 비유의 순서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앞서 먼저 말씀해 놓고 먼저 이제 그다음에 겨자 씨의 비유 그리고 누룩의 비유를 말씀하신 뒤에 제자들이 앞서 말씀하셨던 이 좋은 씨와 가라지에 대한 비유를 풀어달라고, 무슨 의미인지를 말씀해 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그것을 이제 풀어주시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겨자 씨의 비유와 또 누룩의 비유 그리고 이제 그 결론으로서 이 좋은 씨와 가라지에 대한 비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여러분이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좋은 씨는 성도를 가르친다고 그랬고요. 가라지는 마귀의 아들들이라고 했습니다. 마귀의 아들들이 하는 일은 성도를 넘어지게 하고 열매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유혹하고 불법을 저지르는 일들을 행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두 씨앗이 좋은 씨와 가라지가 한 밭에서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속에 하나님의 아들도 있고 마귀의 아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는 왜 하나님이 이 불법을 행하는 가라지 같은 마귀의 아들들을 빨리 뽑아내지 않느냐고 우리는 불평하게 됩니다. 이 좋은 씨가 잘 자랄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지 않고 왜 거기에다 가라지를 뿌리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가? 그리고 뿌렸으면 조금 자랐을 때 빨리 그 싹을 제거해 줘야 되는데 왜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에 대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가라지와 좋은 씨앗이 한 밭에 함께 뿌려졌을 때, 그러니까 마귀들이 와서 뿌리는 거잖아요. 방해하려고. 그러면 이 뿌려진 이 가라지들이 뿌려졌을 때 뿌리를 내리게 되는데 이 뿌리가 엄청 강합니다. 그래서 뿌리가 땅 속에서 좋은 씨앗과 가라지의 씨앗이 서로 엉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가라지의 뿌리가 엄청 강하기 때문에 가라지를 뽑게 되면 그 강한 힘으로 얽혀져 있기 때문에 좋은 씨까지도 함께 딸려 나오게 되는, 그러니까 좋은 씨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고 그랬어요. 잘 자랄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나중에 가서 추수 때가 되면 차이가 드러나게 되는데, 좋은 씨는 잘 자라서 이제 알곡이 되니까 벼이삭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죠. 고개를 숙이는 반면에 가라지는 자라는데 이 곡식이 없으니까 그냥 더 높이 자라서, 여러분 들판에 보면 벼이삭이 있는데 그 중에 가라지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고개를 세우고 있어요. 벼이삭은 고개를 숙이는 반면에 가라지는 고개를 번쩍 치켜 들고 있습니다. 가라지가 무엇인지 다 드러나게 되는 거죠. 농부는 그때 추수하게 될 때에 알곡은 곡간 안에 들이게 되는 것이고 가라지는 모아서 풀무불에 던져서 다 태운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끝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끝이.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왜 이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게 만드느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원망하게 되지만, 그런데 그 가라지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뿌리가 엉켜 있을지라도 좋은 씨앗이 열매를 맺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속에서 더 강해지게 되는 거죠. 왜 강해지고 왜 열매를 맺게 될까요? 좋은 씨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가장 첫 번째 비유가 되는 네 가지의 밭 가운데 있어서 좋은 밭이라고 했을 때 그 좋은 밭은 좋은 밭이기 때문에 반드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씨와 가라지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씨이기 때문에, 씨 자체가 좋기 때문에,
씨 자체가 좋다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좋은 씨를 심었기 때문에 그 좋은 씨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우리들을 가리키게 되는 거죠. 이전에 우리도 다 가라지였지만 근데 가라지 같은 우리를 좋은 씨앗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 좋은 씨는 예수님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좋은 씨가 좀 더 노력하고 자기 스스로를 다듬어서 좋은 씨앗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좋은 씨가 된 거예요. 이미 거듭났어요.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은 어디에 있는가? 외부로부터 계속해서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고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힌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내고 열매를 맺기 때문에 좋은 씨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내는 거죠.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끝을 알고 기다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작은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지만 그 모습이 화려하지 않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모습, 오실 때 모습도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실어 버림받은 그런 모습이었고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으로 실패했구나 끝났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 씨가 생명력이 있어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그러함으로 그 제자들이 이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에 가루 서말이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영향력을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열매를 맺는 데까지 에베소서의 표현으로 이야기한다면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변에 우리 주위에서 오게 되는 이 환난이나 핍박이나 괴롭힘들, 불법들 이것들을 잘 견뎌내고 버텨냄으로 인해서 우리의 귀한 열매들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고 증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라가는 목표가 있다고 그랬어요. 충만해지는 목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목표는 어떤 목표냐? 겨자씨의 비유로 이야기한다면 풀보다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날아와 그 나무에 깃들 수 있는 그곳에서 쉼을 얻을 수 있는 불법을 행하는 그 사람들 속에서 의로운 열매를 맺어서 그 의로움을 나타내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우리의 자라감의 목표에 있습니다. 키가 크고 또 교회 오래 다니고 그것이 아니라 내가 존재함으로 인해서 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가. 모든 관계들 속에서 그 사람이 나를 만나게 될 때에 그 사람이 웃을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이렇게 될 수 있는가를 부지런히 살펴서 나 자신을 더 희생하고 나 자신을 더 낮추어서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내는 데에 자라감의 그 목표가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이 땅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좋은 씨앗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97장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며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좋은 씨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주변에서 아무리 방해를 하고 괴롭힌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씨라고 하는 것을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거죠. 환난도 없고 핍박도 없고 어려움도 없다면 그 강함을, 그 생명력을 증명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그러나 그것을 견뎌내고 이겨내고 열매를 맺게 될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도 감동이 되는 것이고 본이 되는 거죠. 하박국 선지자가 외쳤던 것처럼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하는 그런 상황들, 상황이 더 나아지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 반드시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을, 그 고난들을 견뎌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그렇고요, 엘리야도 그렇고요. 그것이 믿는 바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잘 자라가서 내가 존재하는 그 이유가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유익이 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루를 시작하게 될 때에 하나님 내가 존재하는